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합니다. 요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은 아니고 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 맞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된 99세 이후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와 다를 바 없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네게부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광야가 맞은가 사막이 맞은가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가지고 광야인데 사막인가 사막인데 광야인가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면 원어대로 하자 네게부라고 그냥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지역이죠, 술 지역이죠,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게 블레셋 그리고 유다의 경계선 쪽인데 어쨌든 블레셋 쪽에서 이 당시는 이곳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내인데 지금 얼마나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내인데 그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랄 지역, 그랄을 다스리는 왕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갔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75세 즈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동안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를 12장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때가 75세 즈음인데 창세기 12장 10절로 12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는데 이는 그가 살고 있는 땅이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여러분 사라가 그의 아내인데 사라에게 말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이는 그의 아내니까 그 놈을 죽이고 그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부탁해요. 원하건대 그대는 뭐라고 하라고요? 나의 누이라고 해라. 저분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저분의 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분은 나의 남편입니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차지했을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 생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수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과 백년 해로 하고 싶으실까요? 이런 남편이 내 남편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12장에서 한 번 있었는데 지금 또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여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사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냐면요, 주라고 칭해서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그리고 내 누구도 주인도, 여기 주인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하자, 그 주인이 이렇게 하자 하니까 아내로서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주인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사라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 중에 여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나이가 기록된 자는 사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어떤 여인이 그의 죽은 연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할 수 있는데, 하여튼 오늘 이 시간까지는 성경의 그 기록 중에서 여인으로 태어나서 여인으로 살다가 여인으로 죽은 그 죽은 나이가 기록된 자는 사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도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다가 남자로 죽은 횟수가 몇 년이라 기록된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인으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다가 여자로 죽었는데 그 여인의 죽은 횟수를 기록한 것은 성경의 그 방대한 성경에 딱 한 명 사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대단하지만 사라는 정말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애굽 왕이 데려가든 말든, 자기 아내를 그랄 왕이 데려가든 말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살면 돼.
그 여인이 당할 수모와 그 여인이 당할 수치와 그 여인이 당할 부끄러움은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사라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오랍이라고 말함으로써 내게 올 그런 일들이 뭔가를 사라도 알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차지하고 저 남자가 나를 차지하고, 여인으로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예요. 그러나 사라는 다른 사람의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시키. 저분은 제 오라비이십니다. 내가 저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는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예수님 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어쩌면 주를 향해 보여야 하는, 주님을 향해 보여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라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을.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 12장 아브라함 때이든, 그리고 지금 본문 아브라함 때이든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10년이든 50년이든, 그가 목사이든 그가 장로이든 그가 권사이든 그가 집사이든, 여러분, 그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완전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완전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50년 하면 완전해집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 완전해집니까?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면 베드로는 완전해지나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 바울은 완전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일걸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집사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50년 60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그 어떤 사람도 추앙하거나 의지하거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었다가 괜히 실망하고 상처받고,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나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 손해인가? 예수님 안 믿는, 교회 안 나가는 그 사람이 손해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아브라함 때이든지 아브라함 때이든지 여전히 불완전하다니까요. 그때도 내 누이라고 해라 하고 지금도 내 누이라고 해라 해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은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분만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는데 죽을 때도 불완전한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보호하신다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3절로 5절에 이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이 나는 저분의 아내가 아니고 저는 그분의 여동생입니다, 이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그를 데리고 궁으로 갔잖아요. 이제 그 밤이 됐어요. 여러분,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시죠? 모르시나? 하여튼 그 밤이 됐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현몽하시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텐데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현몽하셨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아니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그 여인이 나에게, 또 그 남편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저분은 내 오빠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아니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죽이신다고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여인이, 그 남자가 그는 내 아내입니다, 그분은 내 남편입니다 라고 했으면 저는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6절로 7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말하는 거야.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내가 말했지, 그 여인은 그 남자의 아내야. 돌려보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였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말의 처음 기록은 노아에게 해당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의로운 사람이 있겠지만 그 전에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이 의인이라는 말이
기록된 것은 노아가 처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의인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는 잘못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는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자는 누군가?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당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려고 힘쓰던 때였어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의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할까? 여러분, 사실 노아 방주가 무슨 나룻배도 아니고 그저 10명 정도 타는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축구장하고 비교하는데 그 엄청난 배를, 그 엄청난 것들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게 쉬웠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것이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여인을 데려왔지만 하나님이 현몽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창세기 10장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운 백성들은, 의인들은 멸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23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하는 말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 사람이 한 10,000명 살고 있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소돔성에 사람이 한 3,000명 살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소돔성에 3,000명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소돔성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돔성 중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함께 멸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어떻다고요? 부당하옵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심도 그것도 부당하십니다. 의인은 의인으로, 악인은 악인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악인은 멸할지라도 의인은 보호해 주셔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을 훈계하는 것처럼. 그러나 어쨌든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는 것도 부당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언제나 잊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다입니다. 7절로 보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그는 아브라함이고 너는 아비멜렉이에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성도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비멜렉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여러분 아시지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시면은 심판을 유보해 주시겠습니까? 그 성중에 의인 45명이 있으시면 심판을 유보해 주시겠습니까? 그 성중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심판을 유보하시겠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30명이 있으면, 의인 2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으로 처음에는 같이요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의인 5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몇천 명, 몇만 명 중에 그래 의인 50명이 없겠는가?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유보할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45명이 있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중에 5명 쪽은 45명이야 없겠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45명이 있으면 내가 유보할게. 그러면 하나님 40명이 있으시면 어떡할까요? 40명. 그 내가 유보할게. 5명씩 내려가다가 이번에는 몇 명 내려가요? 10명씩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30명 있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유보한다. 2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유보한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10명의 의인 있으시면 유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유보할게. 그러면 왜 한 명은 안 갔는가? 여러분, 그 당시 한 사회, 한 그 성을 구성할 때 가장 기본 최소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이 안 되면 그게 성 대수가 없어. 그러니까 10명은요 최소다. 10명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그 10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핵심적으로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일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물론 그들을 위해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누가 있었을까요? 소돔성에 살고 있던 자기 조카 롯의 가정, 거기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시면 그들도 다 죽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끈질긴 기도, 그 결과 비록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소돔성에서 살고 있는 롯을,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0절 19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곳이에요. 50명부터 10명까지 하나님 요구해 주시겠습니까? 의인이 있으시면 그들 함께 멸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의인이 거기 살고 있는데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끈질게 기도했던 그곳에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아 올랐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삼촌 저 살아났어요, 저 지금 살아있어요 라고 연락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는 뭐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됐는지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롯은 어떻게 됐을까 아직 모르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나에게 저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저 이유가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서도 되겠지만 자기 조카의 가정, 그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걸? 그래서요, 롯이 거주하는 소돔성 엎으실 때, 멸하실 때 아브라함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의 가정에 자녀를 출산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롯의 가정 소돔성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물론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물론 대단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 때나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아브라함도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이 많고 허물 많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의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도 얼마든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인가?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남편하고는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 남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 아닌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나뿐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듯이 나도 다른 사람도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배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전히 불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이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도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인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의로운 성도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와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